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거저하다 거저가지 마시고요, 반드시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답 가지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일인데요, 토요일로, 정확하게 토요일이었습니다. 이게 한참 주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한참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아랫배가 갑자기 아파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아파오는 것도 아니고 이 고통이 갑자기 시작이 됐는데 그 순간 견딜 수 없이 아픈 거예요. 걱정이 되죠. 내일 준비해도 되고 내일 주일인데 이거 큰일은 아닌가, 혹시 맹장이 터진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돼서 급하게 이제 아내를 불러서 그 근처 병원으로, 응급실로 갔어요. 그 응급실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나온 결론은 요로결석. 요로결석 이렇게 경험한 분 계세요? 예, 이걸 경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인생을 논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 요로결석을 그 여인이 이제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기도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전 모르죠. 애를 못 낳았으니까. 근데 어쨌든간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무통주사,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 무통주사를 이렇게 꽂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이게 쉬 사라지지 않고 계속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고 이제 어떡하겠어요. 그냥 누워 있었죠. 응급실에 누워 있어서 이제나 저나 어떡하지, 걱정이죠. 내일 주일인데 어떡하나 근심하고 있는데, 근데 2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3시간 정도 지나갔을까요? 한 밤 늦게 되었는데 갑자기 거짓말처럼 이게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아팠냐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거죠? 자연적으로 쑥 빠져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해주시고.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이게 계속 자연적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남아있을 경우는 그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러죠? 초음파로 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깨야 된다. 그래서 초음파로 깨서 이거를 부서뜨려 가지고 이제 흘러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경험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고통이 계속되면, 이게 막힌 상태로 계속되면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명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마음, 깨달음이 뭐냐면, 깨뜨려야 산다, 깨야 산다 라는 그런 이 교훈을 주셨어요. 그때 그 작은 울림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특별히 이제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울림이 오늘 이 메시지로 이제 귀결되어지게 되었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점점점 우리가 성장하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가 여기저기에 굳어진다는 거죠. 이게 굳어지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죽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굳어지는 것들, 그것이 돌덩어리가 될 수 있고요, 혈전이 될 수 있고요. 이게 몸은 계속해서 굳어진다는 것이죠. 굳어진다, 경직되어진다. 근데 그 경직되어진 것들을 풀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 돌덩어리가 예를 들어서 뇌로 갔어요. 피를 타고 뇌로 갔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뇌 경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돌덩어리가 심장으로 갔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심근경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로결석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몸에서는 굳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 굳어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제 경직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뜨려야 돼요. 깨뜨려야 산다. 깨져야 산다. 이 강한 메시지를 주었는데, 그런데 몸만 굳어지고 몸만 경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 더 위험한 굳어짐과 더 위험한 경직이 있는데, 몸만 굳는 게 아니에요. 뭐가 굳어요? 마음이 굳어요. 마음에 돌덩어리가 생겨요. 마음에 결석이 생겨요.
그래서 몸은 어찌어찌 해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 낫지만, 그러나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마음의 굳어짐, 마음의 결석, 마음의 돌덩어리는, 그것은 정말 한 번 생기면 치유하기가 힘들어져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몸이든 마음이든 굳어진 것은, 경직된 것은 깨야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의 결석은, 마음의 굳어짐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다.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에 묵직하게 이런 어떤 무거운 돌덩어리가 박혀있는 분 계십니까? 클클한 마음, 답답한 마음, 뭔가 이게 우리가 마음이 즐겁고 발걸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늘 지그시 나를 누르고 나를 물귀신처럼 잡아당기는 그런 마음의 굳어짐과 마음의 경직과 마음의 돌덩어리가 혹시 있으신 분 계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돌덩어리들이 쑥 빠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대로 냅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여전히 있으면 살았으나 뭐예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복되고 웃으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아멘이에요?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그걸 가로막는 그러한 어떤 굳어짐과 이런 어떤 경직이 있단 말이죠. 그 마음의 굳어진 마음은 어떤 것일까?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어떤 분이 이제 치킨집을 운영하는 분인데요. 치킨집을 이제 오픈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결국은 그 치킨집이 얼마 안 가서 문을 닫았어. 망했어.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이 말이죠, 치킨집 사장님이 서울대 출신이야. 가봤나 서울대? 뭐 우리나라 최고의 이제 석학이죠. 서울대 출신이야. 그런데 어찌어찌 상황이 뭐 자세한 알 수 없지만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 치킨집을 운영을 해서 생계를 이제 꾸려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늘 얼굴이 죽을 상인 거야. 뭐예요? 난 서울대 출신인데, 나는 여기서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닌데, 나는 언젠가는 뭔가 재기할 거야. 근데 얼굴에서 늘 그게 짜증이 섞여 있고, 자신이 나온 학벌과 그 자존심이 그분의 뭐가 된 거예요? 마음에 돌이 돼버린 거야. 굳어진 마음이 된 거예요. 자존심에 사로잡히고 학벌에 사로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손님들을 맞아도 뭐 기쁨으로 맞겠어요? 내가 서울대 출신인데, 만약에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닌데, 그런 자존심에 이 굳어진 마음에 꽉 사로잡혀서 늘 막 이 얼굴에 그냥 짜증과 불만과, 손님들에게 뭐 살갑게 하지도 않고 퉁명스럽고, 난 어디 출신이니까? 가봤나 서울대? 서울대 출신이니까. 그러다 결국은 그 가게도 망하고 문을 닫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굳어진 마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경직된 마음, 굳어진 마음, 무엇이 있을까? 교만이 있을 수 있고요, 죄의식이 있을 수 있고요, 뭐 과거에 받은 상처, 이런 거 많죠. 과거에 받은 상처를 여러분 끌어안고 계시지 마세요. 그게 마음에 돌이 되어 있죠. 자다가도 막 벌떡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상처, 수치심, 절망, 뭐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이런 마음의 돌들과 마음의 결석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관계가 원만치 않아. 관계가 원만치 않고 삶이 굉장히 불통되어지고 어려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절대 방치하면 아니 되겠다. 마음에 이런 돌덩어리들 보이지 않죠. 우리는 볼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 외적인 것들은, 육신적인 것들은 서로 눈에 보이니까 서로를 간섭할 수 있지만, 마음에 있는 것들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서로 간섭할 수 없고 서로 챙겨줄 수 없고 기도해 줄 수 없는 문제인데, 나만 아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만 아는 그런 어떤 마음에 굳어진 것들, 굳은 마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살아요? 어떻게 해야 살아요? 깨뜨려야 되는 거죠. 기도하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뭔가 마음에 묵직하게 굳어진 것들, 클클한 마음들이 있다면 이 나가실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룰루랄라 이 예배당문을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들어오기 전과 후는 달라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들어왔으면 나갈 땐 더 기뻐야 되고, 슬픈 마음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그 슬픔이 사라져야 되고, 마음에 어두움과 무거움이 있었다면 다 털어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예배 잘 드린 거야. 그게 예배를 잘 드린 거야. 그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대하신 것이다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일신 후 일신이라고. 그죠? 매일 새로워지고 현재의 틀을 벗고 현재에 있는 어떤 굳어진 것들을 깨야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지는 것인데, 근데 누구보다 영적인 우리의 삶의 일신 후 일신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시작.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아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받으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될지어다.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과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복된 마음, 행복한 마음, 그 즐거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누구보다 원하시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복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읽지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은 무엇이냐? 이대로예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고 활력이,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즉 수술용 칼보다, 수술 메스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 영, 관절과 골수는 뭐예요? 육신.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모두 찔러 쪼개서 수술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말씀 앞에 제대로 서면 굳어진 것이 깨어지고 육신이 치유되어지고 내 상한 마음과 이 상한 영혼이 위로와 평온을 얻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요, 이 말씀을 듣다가 실제로 육신이 치료되어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뭐 안수를 받아도 뭐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그냥 말씀 앞에 딱 직면해서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내 안에 팍 꽂히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육신을 치유하는 일들이, 이게 옛날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말씀이 내게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되고 말씀으로 내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말씀이 말이죠, 내 마음에 굳어진 것들을 깨뜨리는 이런 경험을 여러분 하신 적 있으시지요? 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왜 그러느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뭔가 일하시는 경험이 없다면 말씀을 정면으로 정확하게 대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지금 현재도 쓰임받는 우리의 주의 종들이나 사역자들이나 과거의 우리 역사적인 선배들을 봐도요,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다 이런 경험을 했어요. 많은 말씀도 아니에요. 단 한 구절의 말씀, 단 한 구절의 말씀이 마음의 빛으로 꽉 꽂혀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육신과 마음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거예요. 아멘. 한 구절이에요. 한 구절만 제대로 마음에 정확하게 빛으로 꽂히면 그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 그래. 우리 선배들 인생에 우리가 아는 그러한 어떤 유명한 신앙의 선배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다 그래요. 저는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드리고 싶어요. 들어보셨죠?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이 유명한데요, 이 어거스틴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의 정말 큰 스승이세요. 사상이나 신학이나 가르침이 정말 뛰어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젊은 시절 엄청나게 할 짓 못할 짓 다 하면서 살았어. 모든 면에서 다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고 사생아도 낳고 한때는 마니유라는 이단에도 빠지고. 그런데 그 어거스틴의 인생이 이렇게 정말 그 인생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던 분이 있었어. 누구였죠? 어머니예요.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 아주 유명한, 제가 중학교 때 그 선극을 할 때 모니카의 기도라는 선극을 한 기억이 나는데, 그 어머니가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어찌어찌해서 그가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기독교에 발을 들여놨는데, 그래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정욕에 사로잡히고 뭔가 거듭남의 경험이 없고 여전히 뭔가 이렇게 시원치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386년 8월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자기 집에서 가슴을 부여잡고 울기 시작해. 왜 그러냐면 내가 뭔가 인생이 후회되는 거죠. 이제 나이는 먹어가고 보니까는 제대로 살고는 싶은데 내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 흑역사야. 너무 잘못을 많이 저질렀어. 너무 잘못한 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좀 제대로 살고 싶은데 지난 과거가 내 발목을 붙잡는 거야. 내가 저질렀던 일들이 너무 추하고 더러워서 그 마음의 수치심, 그 수치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그런 돌덩어리가 가슴을 팍 누르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나 같은 놈도 살 수 있을까? 나 같은 놈도 제대로 뭔가 앞으로 인생을 좀 멋지게 살 수 있을까? 그 수치심과 그 고통, 슬픔에 사로잡혀서 집에서 흠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막 있는데, 한참 있다가 갑자기 옆집에 있는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랫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노래는 이랬어요. 외국이니까 외국말로 했겠죠, 이제.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서 읽으라, 집어서 읽으라. 이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아이의 노랫소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성경 말씀을, 이 신약을 딱 펴서 이제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부분을 읽었는데 그것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겐 평범한 말씀이고 아는 말씀인지 모르는데 그 말씀이 밝은 빛으로 이 어거스트의 마음에 팍 하고 꽂힌 거야. 성령이 임하신 거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지. 그 말씀이 꽂히는 순간 마치 레이저로 요로 결석을 깨부수듯이 그 마음에 굳어진 마음, 수치심과 고통과 이런 의심과 이 모든 것들이 섞여 있던 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팍 하고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시원해지고 훈훈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평안이 찾아오고 소망이 찾아오고
그 자리에서 어거스틴은 꼬꾸라졌어.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헌신하게 되죠. 이것이 어거스틴의 회심인데, 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결정적인 회심의 사건을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광선처럼 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유한일순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에 실패해서 월더스케 스트리트를 걷다가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는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그 기도회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그 로마서 서문의 말씀, 그 말씀이 이 유한일순 목사님의 가슴에 빛으로 팍 꽂히면서 감리교의 장체가 되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어요. 18세기에 죽어가던 그 영국을 되살린 그런 민족의 구세주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빛이 여러분 모두에게 꽂혀 있기를 축복하고 임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경험이 없어. 왜 내 신앙이,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왜 내 신앙이 자꾸 의심이 있고 또 확신이 없고 뜨뜻미지근할까요? 말씀이 안 꽂혀서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아멘. 내 굳어진 마음, 내 마음의 이 돌덩어리를 깨뜨리고 내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이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고 마음의 결석을 깨뜨리고 평안과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보지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할렐루야. 그래요. 저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렇죠? 알겠어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하늘이 무너질 걸 걱정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요.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도, 사역을 하면서도 과연 내가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런 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 두려움과 염려로 제 마음이 굳어질 때 제가 암송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서울로 목회를 나왔을 때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말씀을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근데 그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저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제가 받았죠.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아멘. 이게 제가 레마의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 몸도 그렇잖아요. 한번 몸이 굳었는데 풀었어. 그럼 그 다음은 앞으로 다시는 몸이 굳지 않죠? 아니잖아요. 몸이 계속 굳죠. 또 풀어줘야 되죠.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굳어진 마음을 깨트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마음이 굳어지고 또 굳어지고, 그걸 계속해서 깨뜨려야 우리가 매일매일을 승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내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새 영, 새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14장의 말씀, 그 유명한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도 두려우실 때가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예수님도 뭔가 두렵고 뭔가 무섭고 떨리고 예수님도 그러셨을까요? 그래요? 아이고 뭐 오늘 설교할 필요 없네. 다 잘하시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님은 절대 두렵고 떨리지 않고 무섭지 않고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우리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면 그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으셨어. 예수님도 그 마음이 경직되실 때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어떤 분이셔요?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완전한 신이셔요. 근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거예요.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예수님도 슬플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면서 우셨잖아요. 피곤하면 뭐 하셔야 돼요? 주무셔야 돼요. 때로는 화가 나셔가지고 막 성전에 들어가서 막 채찍으로 막 난동 부리시면서 화를 내시기도 했잖아요. 뭐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대목에서 저는 뭘 발견합니까? 예수님이 느끼셨던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이 이게 보통 두려움이 아니셨던 거죠.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이 언제 드리신 기도죠? 십자가에 겟세마네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되시죠. 예수님은 이제 아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왔다. 근데 그 죽음이 평안한 죽음이 아니라 비참한 참혹하고 엄청난 고통, 살이 찢어지고 가시가 박히고 엄청난 고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근데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죠. 34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어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일까요? 나 죽겠어. 나 지금 힘들어 죽겠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싶은데 말씀이 있으니까요.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나 정말 죽겠다 얘들아,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분 계십니까? 뭐 표정을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 속을 누가 알겠어, 그지? 정말 제자들에게 솔직히 얘기했잖아요. 얘들아, 나 정말 죽을 것 같다.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우리 36절 읽지요. 진짜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오셨거든요. 근데 마지막 십자가를 딱 직면했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될까요? 얼마나 마음이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러셨겠어요. 그런 때 있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은데 해야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그 기도를 이렇게 끝을 맺으시죠. 36절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건 뭡니까? 체념이 아닙니다.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공짜다, 값없이 받았다. 아니요. 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참혹하고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상상이나 가세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이 박히고 온몸에 막 그 로마의 채찍으로 갈기갈기 찢겨서 피투성이 되어진 그 고통이 실감이나 되세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모든 고통을 다 몸으로 감수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건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가 그 사건을 믿을 때에 예수님과 부활하여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그것을 취한 줄로 믿습니다. 이 고통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그 마음의 두려움, 그 마음의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극복하셨습니까? 무엇으로? 기도로 승리했어요. 아멘. 그런 마음에 지금 얼굴은 그렇지 않지만 속으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떤 마음에 굳어진 그러한 경직이 있고 마음의 짐이 있다면 즉시 새벽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마치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기도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취해야죠. 누가 나한테 차를 사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름 넣고 멋지게 고속도로 질주하고 막 여행 다녀야죠. 선물을 주셨는데 그걸 집에다가 그냥 고이 모셔두면 그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 아멘. 기도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나의 것으로 누려야죠. 기도가 답입니다. 내 마음의 짐, 내 마음의 수치심, 내 마음의 죄책감, 내 마음의 교만, 내 마음의 어떤 미움, 과거의 상처들, 우리 안에는 다 있어요. 마음에 굳어진 마음이 다 있어요. 그대로 그걸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굳어진 마음을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살아도 산 인생이 아니에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해라? 기도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겠다. 마음의 것들을 깨뜨려 주겠다. 마음에 굳어진 것을 깨뜨려 주겠다. 마음의 결석을 깨뜨려 주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고 행복하고 하루를 살아도 복되고 즐겁게 살아야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 그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기도다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왜 기도하지 못하셔? 그냥 내 힘으로 살만 하셔, 그죠? 그냥 살만 하고 사는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정도에 원하지 않으세요. 더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복되기를 원하시고, 누리기를 원하시고, 아멘.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로 돌파하십시다. 우리 성산교회가 말이죠, 연초에 세일에 성경 통독성을 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돌파했잖아. 할렐루야. 이제는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돌파하면서 말이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선물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